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사도행전 16장 16장 19절부터입니다. 16절부터 읽을까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제가 먼저 16절을 읽고 여러분이 17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라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 한결 씁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매주마다 나도 걸어갈 정인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여러분의 하시는 그 일이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또 가장 거룩한 성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같은 것인가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 전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정인으로서 기록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은 또 어떤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다.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삶을 누르고 있고 매여 있는 그 매임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염려 걱정 속에서 짓눌려서 살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매인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깨달으면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아멘 하다가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매여 있던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만났던 한 사람을 기억을 하고 평생 아마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39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한 2살 내지 한 3살 정도 많은 사람이어서 30대 초반에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습니다.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뭐 목장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또 30대 초반에 그룹들이 또 성경 공부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목장같이 서로 교제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또 교제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자기 삶 속에 두려움 속에 짓눌려서 살아온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자신이 39에 죽을 것이다 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눌려왔습니다. 30대 초반입니다. 30대 초반이고 아직 39이 되려면은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 사람은 39에 자기가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삶 속에 짓눌림 속에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부친께서 39살에 간의 어떤 질병 때문에 39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님이 부친과 똑같은 질병으로 39살에 부친처럼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내려오는 유전병으로 또 생각을 하면서 부친이 또 자기 형님이 39살에 비슷한 질병으로 또 소천 죽으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지요. 그 두려움 속에 계속해서 눌려오는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간혹 이분 입에서 버릇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저는 39살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이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때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그 옆에 가까이 있는 지체들이 이분에게 조심스럽게 건면했습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미리 일어나지 않는 앞당겨서 내가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죽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죽는다 그러면은 죽어요. 여러분들 힘들면은 정말 여러분들 아이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죽겠다는 사람 정말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죽겠다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눌리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자꾸 짓눌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39살 되면 죽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말려도 이게 눌려 있으니까 이걸
끊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둠의 영, 사망의 권세 다 이겼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눌려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분이 그의 말대로 39살에 똑같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에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39에 부친과 형님과 같은 병으로 죽을 것이다. 결국 죽게 되어서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참 이 매여 있는 것을 끊지 못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이 39에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물론 질병으로 죽으셨지요. 그 질병 때문이 아닙니다. 질병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그가 죽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생각에 그분이 얽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병으로 죽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불평하고 원망하며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또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바로 얽매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매여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눌려 있는 얽매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니까 그 얽매임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자꾸 불만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하고, 또 그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생기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요, 그렇게 좋아서 기뻐 날뛰고, 그러다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을 만나면은 갑자기 감정이 이게 업하다가 다운이 돼 갖고요, 그렇게 해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얼굴 찌푸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들, 장사가 잘 되면 즐겁고요, 안 되면은 곧 어디 가게 문 닫을 것 같이 그렇게 죽을 맛을 쓰는 사람들, 사랑받을 때 행복하고요, 조금 사랑이 부족하면은 마음에 미움의 독을 품고 살아가는, 환경에 눌려져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또 환경이 생활이 좀 좋을 때는 교회 열심히 섬기고 직분자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가 또 생활이 좀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조차 헌신작자로 버립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것조차도 헌신작처럼 내어 던져버리는 이 환경에 눌려있는 사람, 그 사람들 결코 주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경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억눌려 있는 것에서 우리가 그 매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미움의 썬풀이라 그러지요.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있다 보면은 그 미움이 정말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립니다. 결국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피폐해 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때로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바로 거기에 얽매여 있는 사람, 미래를 향하여 나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민 온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데, 이민 와서 생활할 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은 교포들이 많이 계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폭이 넓어졌지만 옛날에는 선택의 폭이 여지 많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이민 초창기에 오시면은요 청소고요, 여자들은 집에서 재봉일 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데 특히 우리 남자분들 이민 생활 적응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참 한국에서 넥타이 메고 생활했던 분들이 이 미국 생활에 넥타이 풀고 이 청바지로 갈아입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10년이 걸리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10년 동안에 어떨까요? 갈등하잖아요. 이 넥타이를 풀어서 못 던지는 거예요. 청바지로 갈아입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돈이 있으면 더 어렵습니다. 조금씩 매달마다
세이빙에 넣어놨던 돈들이 이제 조금씩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는 부부간에 다툼이 이제 심하게 이렇게 생기지요. 온 집안에 밥그릇이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상처받을 때만큼 다 받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청바지로 갈아입고 이제 이 현실 생활에 나가는, 이민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얼매에 있는 것, 얼매에 있으니까 미래로 현재 미국의 이민 생활 속에서 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이 시대에 또 많은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내 삶을, 내 영혼을 얼매이게 해 내버려 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에 눌려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코비드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립니다. 심지어는 사람 가까이 오면은 몸을 움찔하는 사람들 저도 느낍니다. 느끼면은 그 사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움찔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매여서 눌려 있는 사람들, 예배 생활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생활 다 잃어버렸습니다. 봉사의 생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매임 속에, 눌림 속에, 두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들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기쁨과 어떤 즐거움과 감사를 다 앗아가 버리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하는 그 매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얼매임, 우리를 매이고 있는 이런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얼매인 것 같지만 얼매이지 않는 사람이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서 포로된 자 같지만, 갇혀 있지만 포로된 자가 아닌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마게도냐 지역, 즉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끔 인도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유럽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는데, 첫 유럽 지역의 첫 도성 시리,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면서 유럽의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 바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누구를 만났느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잘하느냐?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점을 잘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지금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셔서, 심지어는 요즘 기독교인들도 이 점치는 사람을 많이 찾는다 그래요. 지금 선거철이 있으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더 많지요. 내가 당선될 거냐, 어느 쪽으로 붙어야 될 것인가, 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그 욕구들 때문에. 그래서 이 여종이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잘 치니까 이 주인이 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자꾸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따라다니면서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귀신도 정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옛날에 무당 굿할 때에 그 구경 가보면은요, 무당이 굿하다가 이 굿이 잘 안 풀려. 그러면 얘기합니다. 여기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빨리 가세요. 이 굿이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귀신이 이렇게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뭔지를 안다고 해서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만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알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바른 소리 하지만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자꾸 이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일 귀신 쫓아내니까 요정은 좋겠지요. 귀신의 포지션에서 벗어났으니까. 제일 그 싫어한 사람이 누구지요? 이 저 요정의 주인이잖아요. 이 비즈니스가 망했잖아요. 이게 전빨이 이제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돈을 못 벌어들으니까. 예, 그래서 로마의 이 지배 밑에 살았으니까 로마 정부에 관청에 가고 고발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들이 여기 우리 동네에 들어와갖고 빌립보에 돌아와갖고 로마 시민으로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상한 것들을 전하면서 이 온 도시를 소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잡혀간 거예요. 그래갖고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갖고 그 관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감옥에다가, 이제 음침한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갖고요, 쇠사슬로 채워서 그렇게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매여진 그날 밤에 놀라운 일들이 이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갔고요, 그 감옥의 옥토가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감옥 가두어 놓은 바울과 실라를 가두어 놓은 그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매였던 쇠사슬들, 매였던 것이 다 벗겨졌다, 이런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매였던 이들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잘 평소에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제 마음속에 느끼고 봤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매인 것을 벗겨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벗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기쁨이 없어요? 왜 평안이 없어요? 왜 원망과 불평만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기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여러분을 묶여 있습니까? 미움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의 생활, 물질이 여러분을 메고 있습니까? 오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코비드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메고 있습니까? 기쁨을 앗아갑니까? 두렵게 합니까? 염려하게 합니까? 걱정하게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과거에 지금 묶여 있습니까? 내가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옛날에는 내가 비즈니스 잘했는데, 옛날에는 뭘 했는데, 옛날에는 어떠했는데, 그것에 지금 매여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크리티사이즈하고 어떤 그 속에 여러분이 매여 있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를 흔들고 막아서 있던 닫혀있던 문을 허물어 떨어버리고요, 매여 있던 쇠사슬을 다 풀어서 벗어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여 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이 벗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십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벗겨주셔야 합니다. 풀려나게 하셔야 됩니다. 옥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에 막혀있던 거 열려지게 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쇠사슬에서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감옥에, 바로 그 속에 갇혀있는 그 속에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벗게 해 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여 있는 이것에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벗겨주실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보통 2포인트로 설교하는데 한 포인트 할 때 이상하대요.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실까? 오늘 한 포인트입니다. 한 가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매인 것을 벗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뜨거운 예배의 은혜로 채우셔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세상의 것에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에게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셔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 여러분, 한밤중 여러분, 이 한밤중 사도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이 한밤중은 어떤 상태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우리가 매를 맞고 나면은요, 매 맞을 때 아프지만 그 순간이 보다도 더 아픈 순간이 언제냐? 한밤중입니다. 운동 열심히 할 때, 운동 열심히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피곤한지 못해요. 그런데 운동 안 하다가 한번 열심히 하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한밤중에 아주 몸살이 납니다. 아픕니다.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한테만 해당되는지 나이가 들으니까 그날 한밤중이 아니라 그 다음날 한밤중이 아프더라고요. 아마 이게 아픈 강도가 이게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한밤중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신음소리만이 나올 수 있는 것, 가장 고통스러운 그 밤중에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신라가 가장 힘든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기 쉽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힘들 때 기도한다고 엎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그 목소리조차 내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안 나니까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내 심적으로 눌리고 힘드니까 이 소리를 이어서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 이 한밤중, 이 고통의 시간, 기도할 수 없는 시간, 더구나 원망과 불평과 신음만이 내 입속에서 흘러나온 한밤중, 어떻게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없지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찬양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튀어나오지요. 고함 소리가 먼저 튀어나오지요.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한밤중 기도하기 힘들고 찬양하기 어려운 이 순간,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대요. 어떻게 가장 힘든 그 시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지요.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한밤중이 오기 전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그 믿음으로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차 있는 거예요. 그 한밤중이 다가오기 전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던 기도가 차여 있는 거예요. 그 한밤중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였던 그 찬양의 뜨거운 예배가 그들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찬양할 수 없는 그 한밤중이라는 우리의 인생의 순간에서 그리스도로 내가 채워진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고요. 그때에 옥문이 옥토가 흔들리며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매였던 글이 벗어지는 매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아니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갇혀있지만 갇혀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매여있지만 매여있지 않는 자로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 여전히 내 삶 속에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여있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밤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계십니다. 이분은 황금의 입으로 소문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일화 중에 아주 유명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법으로 금한 이제 기독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분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갇히게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해 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열심히 이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사형이 언도되어서 이 사람이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사형을 당할 바로 그 앞에서 또다시 이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죽게 되는 사형의 응도를 받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매이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순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아름다운 죽음의 순교에 저 같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사형이 언도되었지만 죽음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후에 사형장에 이제 사형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 나갑니다. 사형장에 이제 매여졌습니다. 사형의 틀에 매여졌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때 누군가가 팍 뛰어오면서 소리칩니다. 사형을 집행을 금지하세요. 멈추세요. 바로 사형 교수형이 집행되려고 할 때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이 크리소스톰이 다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까? 남은 시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도 여러분, 이분은 환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잡혀가도 환경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감사하며 그 자리에서 갇힌 자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사형의 언도가 내려졌습니다. 죽음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다시 사형이 중지되어서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시기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다시 헌신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로 환경에 갇히지 않는 것, 감옥도 죽음도 그를 억압하지 못하고 얽매이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분 안에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어도 주님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감옥에 있어도 주님께 영광, 감옥 밖에 바깥에 있어도 주님께 영광. 오직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소명의 자리로 살아가는 사명감, 온통 그 영혼과 그 삶 속에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전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어느 자리 어느 곳이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얼매였지만 얼매이지 않고 갇혔지만 갇히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채우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을 읽어보면은 1장에 계속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팬데믹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된 상황,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속에서 몸부림치며 부르짖는 하소연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원망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고 대적하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대. 이제는 그 징계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아무리 우리 민족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저 야만인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어찌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메시지 전한 게 뭐지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저 야만인들에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지금 눌려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신가요? 하박국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3장의 마지막에 가서 어찌하여 원망하던 하박국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3장 16절에 지금 그 위기가 다가온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지금 바벨론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곧 나라의 운명 위기 속에 있으면서 지금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뱃속이 지금 흔들리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혹시 그런 상황이 아닌지요? 17절 18절 하박국 선지자의 위대한 고백을 보셔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슨 얘기지요? 바벨론 침공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팬데믹 상황 속에 내 비즈니스가 망한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코비드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되어서 죽을 위기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1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여전히 내 창자가 흔들리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본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왜요?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우고 나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매였지만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주님으로 채우고 나면 내가 비록 병들어도 여전히 주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매였지만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갇혔지만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평강과 자유함과 그 은혜를 주님이 누리시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님을 채우셔야 합니다. 기도로 채우셔야 합니다. 뜨거운 예배로 채우셔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우리는 매인 것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벗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래전에 정말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참 힘들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릴 때 다 있었고, 주의 종으로 헌신한다는 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억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님이 나를 잡아서 강제적으로 끌고 갔으면 쉬울 건데, 제가 하고 싶은 그 일들 계속하면서 뭔가 이루어져 가서 거의 다 이루어진 것 상태.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저는 수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쉬워요. 이곳에 와서 일하면서, 맨손으로 와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PhD 과정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는 퀄리파잉 exam, 그것도 다 패스했습니다. 일찍 패스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논문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학위 받고 이제 제 모계로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제 모계에도 제가 들어올 때를 맞추어서 자리까지 다 마련해 주셨어요. 제 은사님들이. 학위만 받고 가면 돼요.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아시겠지만 수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수학 논문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몇 가지 쓰면 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로 가게 하시는데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갔지만 자꾸 뒤가 돌아다 보이잖아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싸워서 다 해놓은 그 일들을 내려놓는 게 참 힘들었어요. 신학을 하면서 뒤가 돌아 보이고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이 시작의 길인데, 그때에 저를 이기게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로하고 그 갇힘 속에, 눌림 속에 벗어나게 한 찬양이 바로 뭐냐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찬양하면서 울기도 수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뒤가 돌아다 보이니까. 지금까지 미국 와서 고생한 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공부했는데 하루 3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하면서 공부하고. 때로는 부모가 원망스러웠죠. 나에게 넉넉히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면 내가 이 고생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빨리 한국에 돌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찬송을 첫 줄을 못하고 멈추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시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시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참, 이 찬양할 때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이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부른지 몰라요. 제 눌림에서 벗어나야 하니까. 저에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소중한 것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거든. 목회하기는 싫었지만 그 길이 다 열려 있는데, 다 열려 있는데 제가 대학을 신학교를 가려고 막바로 신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일반 대학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건면하셨어요.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수학 교수로 오신 분. 그래서 할 수 없이 빨리 일반 대학으로 전환하면서 그분이 대학 교수로 오신 그 대학에 제가 입학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영향력을 받고 그분 때문에 그 학교 대학에 왔으니까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자기 연구실에 대학원생 조교들이 앉는 자리에 저를 그 자리에 앉히고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교에서 제가 PhD 학위를 받아오면 그 자리를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순종의 길에 가면서 이 눌려있는 이것 속에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풀려나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 찬송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내 생명, 내 영혼 드리라. 이 찬양을 하면서 내 속에 주님이 채워지니까, 채워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몸부림치는 것이. 내 속에 주님 앞에 주님의 생명을 채우고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채우고 예배를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그때 나를 잡고 있던 억눌렸던 것에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자유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왜냐하면 내 안에 가장 깊은 제 인생의 한밤중에 내 속에 주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담 안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갇혀있지만 갇히지 않는 자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갇혀있는 그 자리에서 눈물로 사도 바울처럼 한밤중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멈추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몰려오면 몰려올수록 더욱 기도의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합니다. 내 입가에 불평이 피어올수록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상의 찬양의 소리로 이 모든 불평을 몰아내어야 됩니다. 오늘 갇힌 곳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 조심하셔야 되죠. 서로 해받지 않게끔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죠. 그렇지만은 질병의 두려움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내 속에 주님으로 채웠을 때 모든 우리의 갇혀있는 것이 성령 안에서 풀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갇혀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팀들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완전한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얽매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참으로 내 심령 속에 주님을 채우셔야 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셔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까?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잃어버린 내 첫사랑을 회복해 달라.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잊어버렸습니까? 기도한 적이, 간절히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과거의 일들입니까? 기도의 자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내 속에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갇힌 새처럼 그 속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갇혀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뜨거운 예배로 채워갑니다. 구원의 은혜로 내 심령을 채우나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질 때 갇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빌립보의 감옥에 옥틀 흔 것처럼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감옥을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흔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다 풀려나게 될 겁니다. 주님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염려하게 하는 것, 걱정하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 질병, 아버지 물질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내 속에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목표를 지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모든 감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에 벗어나게 할 줄 아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첫사랑의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저들을 메고 있는 모든 것들 아버지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매이진 것이 풀려질지어다. 풀려질지어다. 온전히 털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내적인 모든 위험의 상처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처들 위험들 하나님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온전히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오 하나님 저들을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평강케 하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